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몇 번 간증을 한 적은 있는데요. 간증을 다니다 보니까 자칫 제 자랑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그 후로는 좀 그걸 깨닫고 나서는 많이 자제를 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우리 남선교 회장님을 뵙게 됐는데 목양교회를 말씀하셔서 제가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제가 음마 아파트에 오래전에 살았을 때 저는 교회에 나가지 않을 때인데 그때 저희 아들이 이제 5살 그 무렵이었는데 집 앞에 바로 목양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애들이 좀 바르게 자랐으면 좋겠다 해서 두 아들을 손을 잡고 그 교회에 등록을 시켜서 두 아들만 뒤밀어 넣어놓고 저는 정작 제 스스로 교회를 나가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누가 주위에서 가르쳐 주시는 분들도 안 계셨고 저는 천주교 모태신앙입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제가 성당을 나갔었는데 세례명도 율리안나예요. 그래서 쭉 유아 세례를 받고 성당을 따라다니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 어린 마음에도 하나님께 직접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간구를 해야 되는데 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여 기뻐하소서 뭐 이렇게 우회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나 그게 좀 의아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결혼을 하면서 이제 성당을 멀리 하게 됐고 그래서 그 목양교회 근처에 또 성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저도 성당을 다시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성당을 나갔는데 수녀님을 찾아갔더니 제 교적이 없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찾아봐 주십시오. 아현동 성당에 제 교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또 찾아뵀더니 찾을 수가 없다. 그냥 돌아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붙잡아 놓고 새로 시작하자. 그렇게 그 수녀님이 말씀하셨다면 저는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없고 아마 성당을 계속 다니게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돌아온 이후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하면 그런 빠른 길로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은 갖고 있으면서도 선뜻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회 문 앞에 두 아들은 넣어놓고 저는 집에서 혼자 기도를 어떻게 하는 줄도 모르고 그래서 주기도문을 하루에 100번, 200번 암송을 했어요. 그러다가 또 어떤 문제에 다 부딪히거나 이제 마음에 이제 힘든 일이 생기고 이럴 때면 교회 십자가를 바라보고 자동차를 그 교회 십자가 보이는 곳에 세워놓고 운전석에 앉아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이었어요. 제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나 그런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드러내놓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조차 몰랐었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막 암송하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굉장히 기뻐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우리 아이들이 잘 성장을 해서 이제 학교를 들어가고 나서부터 제가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요. 제가 가정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을 할 무렵까지 아이들을 낳아 키울 때까지 동화책을 많이 읽어주면서 제가 소설가의 길로 가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았어요. 단 현모양처로 두 아들의 어머니로서 또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며느리로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두 아들을 잘 성장시켜야 되는 것이 나의 본분이다라는 생각으로 많은 동화책을 읽어줬습니다. 글도 모를 때부터 잠이 들 때까지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글을 읽어주고 똑같은 책을 반복해서 읽어주다 보니까 아이들이 나중에는 그 그림 동화책을 다 외워가지고 제가 읽으려고 책을 펼치면 입을 딱 틀어막고 지가 다 외워서 그걸 마무리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책을 많이 읽어줬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이제 질문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엄마, 그러면 정약용 선생이
왜 유배를 가야 돼? 왜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유배를 가야 돼? 뭐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질문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로서는, 여러분도 또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특히 여성분들은 역사에 약해요. 그래서 학교에서 배운 정도가 전부인데 역사 공부를 해야 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그런 건 몰라도 돼, 크면 알게 돼,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전 그래서 솔직하게 엄마도 잘 모르겠는데 우리 같이 공부해보자. 그래가지고 그 관련된 역사 서적들을 다 뒤져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인터넷도 없었고 집에 백과사전 2개가 전부였는데 애들을 업고 걸리고 도서관에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궁금한 것에 대한 것을 도서관에서 찾아내는 것인지를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면서 그것을 복사해 가지고 집에 와서 공부를 해서 아이들에게 알기 쉽게 가르쳐 줬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굉장히 재미있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친구들을 또 간식을 만들어 놓고 집으로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에게 그 장난 좋아하고 한참 놀기 좋아하는 아이들을 불러 앉혀놓고 간식을 먹이고 엄마가 재밌는 이야기를 해줄게. 그래가지고 제 나름대로 그 역사 정리한 것을 이야기로 들려줬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굉장히 재미있게 듣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이 생겨나고, 그러면 그건 잘 모르겠는데 내가 내일 공부해서 내일 저녁에 우리 집에 놀러 오면 내가 가르쳐 줄게. 그래가지고 저는 그 숙제를 만들어서 도서관에 가서 다시 그 자료를 찾아서 공부를 해서 아이들에게 또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 아이들은 운동장이나 동네 어귀에 나가서 노는 것보다 제가 어떤 것을 이야기를 또 만들어서 자기네들에게 전달해 줄까를 기대하면서 또 제 옆에 다가와 앉아줬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로 발전을 시키다 보니까 많은 자료가 모여졌고, 그것을 아이들에게 들려주니까 아이들이 좀 더 역사에 관심을 갖게 되고, 아,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라는 생각까지 아이들이 하게 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작은 꿈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아, 이 아이들만이 아니라, 제가 만날 수 있는 애들만이 아니라 제가 만나지 못하는 전국의 아이들에게 작은 동화책을 만들어서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그려진 동화책을 통해서 아이들이 구체적인 역사, 또 구체적인 인생관, 가치관을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책상에 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 책상 가운데 제 책상을 갖다 놓고 아이들이 학교를 갔다가 집에 오면 같이 밥을 먹고 저녁을 먹는 시간, 숙제를 하는 시간에 저는 소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처음엔 동화책을 쓰기 위해서 스크랩북 100장을 만들어서 그 100장당 아주 짧게 요약해서 쓰려고 했는데 그게 점점 길어져서 원고 10,000매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동안의 아이들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해 10년이 걸려서 그것을 완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완성하는 과정에 제가 등단을 해야 이제 이게 소설이 가치가 있겠다 싶어서 등단을 했었는데, 등단을 하고 나서도 10년을 걸려서 그 소설을 쓰는 과정에 주위 분들은 소설가로서 등단을 했는데 너는 글도 안 쓰고 뭐 하냐 하는데 제가 할 말이 없었습니다. 또한 그 10년에 걸려서 어떤 한 작품을 만들어서 나아간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정성과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썼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다 완성한 후에도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고 책으로 만들어질 수 없을 수도 있는 그런 그 무모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것을 도중에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2 아들에게 저는 이 소설을 어떤 분량으로, 어떤 모양으로, 어떤 내용으로 완성을 할 것이라고 선언을 했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비록 나중에 책으로 만들어지지 않더라도 저는
뭔가 계획을 세우면 완성하는 엄마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그것을 완성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인도하셨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근데 소설이 완성이 되고 나니까 만매라는 원고 분량 여러분 상상이 안 가시죠? 그냥 세워서 제 작지만 제 작은 키로 제 키를 훌쩍 뛰어넘는 분량의 원고입니다. 그래서 1권 다 쓰고 묶어놓고 2권 써서 묶어놓고 그래서 7권의 분량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출판사에 가져가면 주인공이 좋고 내용이 충실하고 하면은 책을 내줄 줄 알았어요. 근데 이런 지하에 쳐다도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드라마를 좀 공부해보자. 그래서 드라마를 쓰게 됐는데요. 방송국에 가서 제가 소문을 냈어요. 제가 이런 소설을 써놨다. 그런데 아직 발표는 할 수 없다. 무명 작가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서울신문사에서 서기원 사장님이 소설가이면서 사장이었기 때문에 저를 프로포즈를 해왔어요. 주인공이 좋고 소설이 좋다면 무명 작가라도 상관없다. 그러면서 저를 불러서 원고를 200매만 가져와라. 그래서 가져갔더니 너무 좋다. 200매만 더 가져와라. 근데 또 너무 좋다. 이제는 내가 자신 있게 이사회에서 추천을 하겠다. 그랬는데 그 당시에는 90년도 초 그 당시에는 신문 연재 소설이 판매 부수 신문에 굉장한 영향을 끼치고 있었기 때문에 좋은 소설이고 나쁜 소설이기 이전에 작가 누구의 소설이 연재되고 있는 신문이다. 이래야만이 신문 판매 부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게 좌절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압구정동 저희 집에 성수대교 난간을 이렇게 차로 운전하고 돌아오면서 너무나 낙담이 돼서 부딪혀서 한강에 뛰어들고 싶을 정도의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울컥하는 마음에 밤바가 성수대교 그 난간에 딱 부딪히는 순간 두 아들 얼굴이 떠올랐어요. 비록 내가 이걸 어려운 관문을 통해서 완성을 했지만 내 뜻한 바대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다른 나쁜 마음을 먹었을 때 제 자녀들은 얼마나 큰 상처를 입고 살아가겠는가.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아무 일 없었던 듯이 그렇게 살았었는데 그 후로 두 아들이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마음을 상처를 입었다고 말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에게는 그 순간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어떤 계기가 됐어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내가 정말 의지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게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사학을 전공하지도 않았고 국문학을 전공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큰 소설을 써놨던 내가 누가 이거를 권한 것도 아니고 스스로 내 생각에서 이걸 만들어냈다?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의문점들이 자꾸만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내가 개척하고 내가 살아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닌 거라는 그런 막연한 그런 생각들이 조금씩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그러한 가운데 어려운 그 과정을 통과해서 소설이 나오자마자 그달에 바로 베스트셀러 2위가 되고 1위로 올라가고 그러면서 2년 동안 650만 부가 넘게 팔렸다는 것은 여러분 아까 또 선교 회장님 말씀 맞다나 650만 부가 어느 정도인가 하시겠지만 아주 유명한 작가 최인호 선생님, 박완 선생님 같은 그런 유명하신 작가분이 등단해서 돌아가신 그때까지 베스트셀러를 다 합해서 판매 부수를 합해도 거기에까지 미치지 못하는 그 정도의 양이에요. 근데 저는 그 10년 노력으로 만들어낸 그 소설 하나로 이미 그걸 뛰어넘게 된 거죠. 그러니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하나하나 알아가고 교회를 이렇게 나가게 되면서 깨닫게 됐어요. 아, 하나님은 항상 뭐든지 전문가를 통해서 하시는 게 아니다. 정말 무지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하셨을 때 세상 사람들이 아,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이렇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소설을 써서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이 오묘하고 귀한 이런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비밀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소설을 써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품에 돌아오게 하는 데에 쓰임받게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성경 다음으로 세상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소설을 쓰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을 영광을 드러내는데 그 물질과 명예가 다 쓰여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드러나는 소설을 쓰려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3학기까지 맞추는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토요일은 강의가 없는데 토요일도 또 강의, 그 하나님 그 뭐 요한복음반, 사도행전반 뭐 이런 쭉 아침 일찍 가서 밤 늦게까지 공부하고, 주일날도 예배 끝나면 또 그런 반이 있는 그런 교회에 가서 공부를 하고, 눈 뜨면 잠들 때까지 365일을 말씀 공부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아니, 이게 증거하는 소설을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대언자, 전도사, 선교사로 사용하시려나? 아무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눈 감고 따라간다, 순종하며 나아간다, 이러한 각오로 최선을 다해 열심으로 하나님 말씀 공부를 하던 중에 3학기가 딱 되니까 하나님이 막으세요. 이제 너는 여기까지다. 그러고 나서는 계속 전도를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 왕도 있고 뭐 또 뭐 말씀으로 또 치유의 은사를 받으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의 은사로 하나님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저는 그 모든 것을 한 단계 한 단계 신앙이 제가 성장함에 따라 체험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한 해 두 해 동안은 수백 명이 저절로 따라오면서 고구마 줄거리에 따라오는 그 감자 고구마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이 전도가 되게 해주시더니, 그 다음에는 또 그걸 멈추게 하시고 치유 은사를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말기 암이 순간 발견된 7명을 한 달, 두 달 새에 막 줄줄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살려내시는 그런 또 치유의 역사를 주셨어요. 그런 여러 단계의 체험을 통해서 저의 영적 성장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서 이 다음에는 사업을 하게 하셨어요. 정말 여러분 상상이나 가세요. 제가 소뚜껑 운전한다 보통 그렇잖아요. 가정, 아무것도 모르는 가정 주부로서, 두 아들을 부모님 모시고 살던 주부로서 살다가 너무나 다들 어렵게 엄두를 내지 못하는 역사소설가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물질과 명예를 더불어 주시고 나서 또 여러 가지 체험을 통해서 모 호텔에 프로포즈를 받게 됐어요. 부사장으로 와서 사업을 좀 도와달라. 근데 아니다, 내는 살림을 좀 알뜰하게 하고 이쁘게 꾸미는 걸 좀 취미를 가졌을 뿐이지, 제가 몇 가지 조언을 했다고 그래서 덥석 연봉이 20년 전에 1억이 넘었으면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액의 연봉을 허비하실 필요가 없다. 간간히 저를 초대해서 자문을 구해달라 그러면 제가 하겠다. 저를 데려가면 많은 손해를 입을 거다. 그런데 극구 제가 사양을 하면 할수록 좋은 조건이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서 담임 목사님께,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도 하나님 믿고 담대하게 가라. 그래서 또 호텔을 경영하게 됐어요. 근데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저는
아주 말단 직원부터 다독여주고 엄마의 모습으로, 엄마의 가슴으로 그렇게 다독여준 것밖에 없는데 직원들의 표정이 바뀌고 또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늘어나게 되고 손님들이 증가하게 되고, 그래서 그 아주 모텔같이 작았던 호텔이 순식간에 전국에서 순수익 1등하는 호텔이 됐어요. 그렇게 해서 그걸 한 10년을 운영하다 정말 전 주일도 교회 예배만 드리고 소망교회를 그 후로 제가 쭉 나갔어요. 새벽기도 달 하나도 빠진 적이 없고, 주일날은 새벽기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일날 새벽에 혼자 가서 7시 예배 시작하기 첫 예배 5시 반에 가서 새벽 예배를 혼자 드리고 와서 그럴 정도로 365일 새벽 예배를 지켰어요. 그게 제가 이걸 지켜야 되겠다, 율법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너무 감사해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저와 호흡을 같이 해주시고 성령으로 이 안에 함께 하시면서 저를 저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 입술과 모든 걸 주장하신다는 걸 믿고 누굴 만나고 세상에 나아가고 하는 것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감사가 넘쳐서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께 새벽 예배를 혼자라도 드리고 가고 그랬었거든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리라고 생각을 하니까 제가 게으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너는 아니었지만 지분 참여로 들어갔지만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 7시면 출근을 해서 밤 11시에 퇴근했어요. 누가 뭐 퇴근 시간이 6시인데도 불구하고 늦게까지 있어라 하지 않았지만 행사가 끝나고 마무리하는 걸 보고 집에 들어와야 마음이 편했고, 한식당에 김치를 제가 직접 담그라 그래가지고 사다 쓰던 거를 담그면 그 절임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주부님들 아시듯이 밤 11시 12시 집에 들어왔다가 새벽에 다시 나가서 김치를 다시 뒤집어 놓고 들어오고, 그렇게 열정을 갖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그걸 감당을 하고 10년 동안 근무를 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또 거기에서 내려놓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면 다른 걸 또 맡기시겠구나, 또 설레는 마음으로 저는 미련 없이 또 내려놨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또 기도를 하는 가운데 우연하게 저희 애들이 엄마 커피숍을 하나 해봅시다, 엄마 글 쓰다가 엄마 저 외출도 잘 안 하고 그러는데 엄마 놀이터 겸 답답하고 그러면 커피숍에 나와서 엄마 아지트처럼 글도 커피숍에서 쓰고 지인들도 커피숍에서 만나고 그러면 좋잖아요. 그래갖고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자. 그래가지고 테이블 한 4개 6개짜리 커피숍을 하자. 그래가지고 역세권 뒷골목에 알아보고 다니는데 하나님 아니다 계속 고개를 저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코엑스 영화관 매표소 바로 앞에 200평의 커피숍을 하게 됐어요. 그랬는데 그 커피숍을 열면 저는 제가 하고 있는 다문화 아이들 맨날 초대해서 영화 보여주고, 거기 그 앞에 또 이렇게 공간이 있어요. 거기서 제기차기도 하고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봉사를 하는데 너무 좋겠구나 해가지고 했더니 웬걸 거의 한 2년 동안 적자가 한 달에 수천만 원씩이 나는데요. 하나님 이거 하라고 하시더니 이걸 왜 이렇게 저한테 고난을 주시는가. 그렇지만 원망은 하지 않고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으시다 해가지고 저희 커피숍을 하자고 그랬던 저희 애들도 엎드려서 눈물의 기도를 드리고, 새벽이면 제 작은 아들 방문을 열기가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지가 커피숍 하자고 권했다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정 살림에 한 달에 2,000, 2,500씩 적자를 2년을 나다 보면 적금 다 깨고 통장 다 거덜납니다. 그래서 얘가 혹시 지 책임감 때문에 엄마한테 미안해서 자살하면 어떡하나 이 생각이 들어서 밤 10시 11시면 붙들어 앉혀놓고 가정예배로 막 말씀 충전시켜놓고 잠이 들어요. 잠이 들지만 새벽이면 눈 뜨자마자 3시 4시에 다시 걔 방에 들어가서 문을 열어보고 안심을 하고 또 기도를 하고,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그러한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를 훈련장으로 삼으실 것이다. 너네한테 이 물질의 훈련, 또 이런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기도로 하나님께 더 큰 것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훈련을 우리를 시킬 것이라. 절대 낭망해서는 안 된다.
그랬더니 기적같이 만날 수 없었던 메가파스 회장을 만나고 또 그 지분을 갖고 있는 중앙일보 홍 회장님을 만나고 그래가지고 한순간에 그 적자가 흑자로 돌아서게 됐어요. 그게 하나님 인도하심이 정말 놀라워요. 여러분들도 그런 성령의 체험을 늘 하고 계시겠지만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 평소 존경하고 제가 아버님으로 모시는 우리나라 초대 경제수석을 지내신 신동식 회장님과 그 장남 아드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자리에 와서 아까 예배를 준비하면서 감정이 복받쳐서 너무 감사가 넘쳐서 한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아서 이거 큰일 났다. 이 눈물보가 터지면 몇 시간인데 이거 큰일 났구나 해서 막 하나님 눈물을 멈추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는데요. 우리 신 회장님을 저한테 붙여주신 것도 또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회장님도 부지런하시고 저 또한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이 교회에 6시 40분쯤 도착해야지 하고 준비를 했는데 6시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이 다 잠겨가지고 이걸 열어도 안 되고 회장님 차 안에 계실까요? 그랬더니 답답하니까 나가자. 여기 공기도 좋고 교회도 너무나 멋지고 아름답고 한번 걸어보자 해가지고 열린 문을 찾아 들어가서 앉아 있었더니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6시 40분이 돼가서 본당을 찾아 들어오려고 하는데 어떻게 가야 되나 하는데 부목사님, 이 교회 부목사님이 평소가 거기에 오시는 차대는 자리가 아닌데 우리 앞에 떡 나타나 차를 대시고는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소소한 것까지 이 아침에도 이런 은혜를 저한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 속에 살고 있는데요. 이게 그렇게 해서 적자를 면하고 나면서 그거를 작은아마 커피숍이라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그 세무를 맡기는 곳이 있었는데 그 여성분이 제 열렬한 팬이었어요. 그래서 지인을 통해서 이제 황 작가를 좀 한번 식사를 하게 해주면 모든 세무 정리를 무료로 해주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좋은 만남이 시작됐는데 그분을 통해서 고무 패킹 회사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고무 패킹이 원자력 발전소에 들어가는 세계에서 유명하다는 듀퐁이나 파카의 제품보다 월등히 좋게 만들어 놓고 크리스찬 장로님들 자녀분들로 뭉쳐져 있는 그 회사였는데 세일즈를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지분 참여를 하면서 이제 제가 세일즈를 하게 되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척척 그 회장님들을 제 앞에 갖다 놔 주시는 거예요. 현대중공업이든 뭐 어디 두산중공업이든 뭐 이렇게 턱턱 갖다 놔 주셔서 그런 넘치는 은혜로 그거를 하면 회장님들이 라인을 이 회사 제품으로 우리가 부품을 납품받자 이렇게 말씀하시면 척척 될 줄 알았어요. 근데 또 거기에서도 하나님은 순간 바로 열어주면 교만해질까봐 그걸 천천히 지금도 아주 힘들게 가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데 그러한 훈련을 통해서 우리 신 회장님을 또 3년 전부터 만나 뵙게 됐어요. 그랬는데 우리 신 회장님은 서울공대 조선공학과를 나오셨고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웨덴의 코쿰이라는 곳에 편지를 써가지고 우리나라 그 당시에는 풀밭이다 뭐 그런 못 하나 만들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1960년 초예요. 그런 상황에 회장님은 용기를 내서 세계적인 조선업을 선박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회사의 편지 한 장으로 그 추천을 받으셔가지고 거기에서 공부를 하시고 세계적인 영국 로이드 성급에서 또 일을 하시고 그러한 과정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취임하시기 전부터 이분의 그런 능력을 소문으로 들으시고 영국 대사로부터 들으시고 우리나라 초대 경제수석으로 30 초반에 우리나라 경제를 총대를 메고 일을 해오신 분이세요. 근데 지금 이제 저희 교회 감사하게도 작년 추수감사 때 세례도 받으시고
이제 이렇게 저희 교회에 출석하고 계신데요. 이분의 그 무한한 능력을 주신 하나님, 이분이 이제는 입으로 간증을 하세요. 본인이 어렸을 때 그 능력이 본인의 것이로 자기는 좀 특출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지금 지나와 보니까 사람의 힘의 능력이 아니다. 이것은 그 아무것도 없는 나라에 초대 경제 수석을 하시면서 그 우리나라 중공업을 일으키고 키스트를 세우시고 우리 조선업을 세계 최강에, 지금 현재로도 우리나라가 조선업의 세계 1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뭐 몇 년 동안 그 불황이었지만 다시 한두 달 전부터는 불황이 살아나고 있는 것까지 오직 예견을 하셨던 분이고, 그래서 앞으로 다시 이제 경제가 살아남으로써 이 그 조선업이 살아나게 되는데요. 이분이 그런 세계적인 인맥을 통해서 영국의 모디 총리라든가 뭐 남미의 대통령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사우디의 국왕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과의 인맥을 통해서 많은 인프라와 지식의 축적과 연륜의 축적을 갖고 계신데 조금 건강이 약해지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분이 어떤 걸 저한테 제안을 하셨냐면, 제가 다문화 단체를 돕고 있기 때문에 이 다문화 단체를 돕는 것은 고무 패킹 팔아가지고 네가 인세를 받아가지고 하는 거는 한계가 있겠다. 근데 네의 꿈은 전 세계 아프리카까지도 필리핀 그런 아시아 아이들, 우리 한국의 또 탈북 이주민들 이런 돕고 싶은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 좀 더 큰 볼륨의 사업을 해보지 않겠냐 이렇게 권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말씀해 주신 게, 지금 지구가 하나님이 지상 낙원으로 만들어주신 이 지구가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너무나 지금 신음을 앓고 있고, 또 남극 북극이 빙하가 녹아내려서 저기 지구의 수온, 저기 바다의 온도도 올라가고 지구가 뜨거워지고, 이러한 것으로 인하여 또 산업의 발전으로 인해 미세먼지며 또 CO2 때문에 이렇게 많은 어려움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제 파리 기후협약회의 재작년 가을에 파리에서 198개국이 선언을 해서 사인을 해가지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구를 회복시키고 그 CO2를 잡자 했는데, 회장님이 권해주신 것은 바로 노르웨이 최고의 기술인 CO2를 잡아서 그것으로 제2 에너지를 만드는 메탄올을 생산하는 그런 기술이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딱 듣고 나니까 머리로 망치를 하나님이 탁 치시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어요. 아, 이것이구나. 제가 거의 20여 년 전부터 무의식 중에 하나님, 제가 뜻하는 바대로 제가 생각한 대로 기도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실 일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는 그런 준비의 기도를 저에게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정말 그때 당시에 막연한 기도였죠. 저에게 노벨 문학상과 노벨 평화상을 타게 하셔서 그 물질과 명예를 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저는 하나님 품에 숨겨주세요. 근데 여러분, 소설 목민심서가 저 정도로 팔렸는데 제 얼굴 기억 못 하시죠? 이게 하나님 은혜예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나 편안하게 이렇게 뭐 슈퍼도 갈 수 있고 백화점도 갈 수 있고 사람들을 만나도 좀 더 편안하게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 곁을 지나가도 부담을 덜 느끼고 이렇게 살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원해요. 근데 문학상, 평화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의 버금가는 그런 쓰임받는 자로 살게 해주시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랬는데 이 지구온난화의 그 어제 뉴스들 다 보셨죠? 트럼프가 우리는 이기적인 생각으로 세계 2위의 CO2 배출국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CO2가 지구온난화의 주범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그걸 탈퇴하겠다. 그런데 미국 대통령이라고 그걸 탈퇴한다고 선언을 했다. 그래서 그게 쉽게 탈퇴되는 게 아니고 미국 전역에서도 지금 반발의 그
여론이 들끓고 있고 유럽은 더더군다나 마찬가지고요. 중국의 시진핑은 그때 시진핑이 그걸 몇 번에 걸쳐서 언론에 터뜨렸을 때 우리가 그 CO2에 가장 그 많은 배출을 하고 있는 나라로서 책임감을 갖고 우리가 어마어마한 돈을 확보해서 이것을 뚫고 나가겠다, 주도해 나가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이 사업이야말로 지구를 살려 또 거기에서 큰 수익을 내, 그 수익으로 저는 10의 구조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을 이미 약속한 사람으로서 저에게 이걸 맡겨서 이걸 정말 전문가, 물리학자나 무슨 행정가나 무슨 전문가한테 이것을 맡겨서 이거를 한다면 그 사람이 능력의 힘으로 이것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지만 저는 너무나 무지하고 보잘것없고 힘이 없는 사람, 다만 하나님 앞에 기도의 끈을 단단히 붙잡고 매 순간 거의 20시간 24시간 자면서까지 숨으로 숨 쉬면서도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의지하고 있는 저에게 맡기심으로써 이것들이 하나님 뜻에 온전히 쓰여지겠다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지 않은가, 이런 확신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고 더욱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더욱 주님께 드린 서원의 약속을 매일 매 시간마다 상기할 수밖에 없고 또 매 순간 여러분 하루에 예배를 몇 번 드리세요? 기도를 얼마나 몇 시간 기도를 드리시나요? 여러분 걱정하거나 생각하거나 그 시간 줄이시고요. 기도의 시간, 기도로 그치지 마시고 제대로 된 예배 시간을 오늘부터 회복하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저는 예배를 셀 수 없이 하루에도 드리고 있습니다. 아침에 새벽에도 거의 3시 반이면 하나님이 깨워주세요. 그렇게 하려다 보면 저녁 9시 뉴스를 다 못 보고 잠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그마하지만 사업을 하고 봉사활동을 하고 뭐 글을 쓰고 뭐 이렇게 또 좋은 분들과의 교제가 있지만 저녁 약속은 1년에 몇 번 하지 않습니다. 정말 불가불한 그럴 때 아니면 저는 저녁 약속을 하지 않고 3, 4시면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단둘이 교제하고 대화하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또 제가 가장 아끼는 저의 직업인 글을 쓰고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뭐 목사님 계시지만 가장 먼저 주기도문 저 사도신경부터 하고요. 그리고 찬양하고요. 그리고 말씀 암송하고요. 아까 빌립보서 4장 6절 제가 하루면은 한 1000번 정도 암송할 거예요. 누구와 만나고 대화를 하면서도 저는 암송을 해요. 이렇게 해서 늘 즐겨 암송하는 말씀들이 있으실 거예요. 없으시다면 뭐 성경을 펼치고 매일 이렇게 그 반복해서 하시다 보면 즐겨 암송하시는 말씀이 한 5분 정도 암송으로 성경을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만큼의 그런 그 암송이 되실 거라고 봐요. 그러면 성경 말씀 암송하시고 그러고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마무리, 그렇게 하면서 이게 예배가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꼭 권면 드리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어느 자리든 어느 때든 하나님께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것을 굉장히 기뻐 받으세요. 그러면 기쁘셔서 이 성령으로 함께 계신 하나님께서 그래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예뻐해주고 야단쳐더라도 예뻐해주고 하는 것들을 자녀가 알고 있다는 걸 느끼면 더 예뻐해주고 싶고 더 칭찬해주고 싶고 더 큰 걸 맡겨주고 싶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그걸 믿고 그거 하나님의 그 큰 그런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시시때때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암송을 말씀을 하고 있고 이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CO2는
영국에 처음 발전소가 생기기로 논밸리라는 곳에 파리 기후협약 회의 때 영국 논밸리에 세워지기로 건축 허가가 이미 나 있어요. 그런데 EU에서 이 분담금을 받아놨던 것을 우리 이 기술에 너무나 뛰어난 기술이고, 이게 뛰어나다는 거는 어떤 것이냐면 CO2를 100% 잡아내고, 굴뚝에 나오는 CO2를 여러 단계를 거쳐서 100%를 잡아내고, 그 100% 잡아낸 CO2가 순도가 98점 몇 프로까지 아주 순도가 좋은 CO2를 잡아내는 기술이고요. 이 기술을 잡아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잡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가치가 높이 인정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80불에서 톤당, CO2 톤당 80불에서 100불까지의 경비가 들어서 CO2를 캡처하고 있는데, 우리 기술로는 20불로 이걸 해내고 있어요. 근데 우리 정부의 계획해 놓은 것을 보면, 발표 자료를 보면 20불대로 낮추는 것까지 수년이 걸쳐서 수조 원을 들여서 그거를 기술 개발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놨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제 제 사무실에 도지사님이 오셔서 이제 그 설명을 해드렸더니 아주 깜짝 놀라시고, 우리나라에 이 1호기를 세워야 되지 않겠냐. 영국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에 이걸 세워서 우리가 세계의 첫 번째의 CO2 캡처 메탄올 생산하는 발전소를 세웠다라는 이 깃발을 우리가 세웁시다. 이렇게 해서 으쌰으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억나실 때마다 기도 부탁드리고요.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구를 회복시키시고, 그것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또 그 수입이 생겨날 거고요. 그것이 특히 중국 같은 곳은 산서성에 이미, 산서성이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버금가는 인구들이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산서성에 이미 1000개의 메탄올 가스 주유하는 스테이션이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불과 2년 3년 후면은 8,000개를 더 세우겠다고 하고, 2년 3년 후면 석유나 우리 지금 가스 넣거나 오일을 넣고 있는 것들을 100% 메탄올 자동차만 운행할 수 있게 그렇게 법으로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조만간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요. 그렇게 되면 CO2를 잡아서 돈을 벌고, 메탄올을 팔아서 돈을 벌고, 이 탄소를 잡았다는 것으로 인한 배출권으로 또 돈을 벌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거를 또 이 기술을 우리가 가져와서 키스트든 어디 대학 연구기관이든 함께 업데이트를 해가면서 더 낮은 10불대로 그 이하로 낮추는 기술을 개발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그런 그 프로세스로 갈 텐데요. 이것들은 분명히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는 것을 저는 믿고요. EU에서 분담금을 주기로 했던 걸 영국이 EU를 탈퇴하는 바람에 그게 무산됐지만, 몇몇 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실망을 하는 분도 계셨지만, 저는 오히려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어제 트럼프가 파리 기후협정을 탈퇴하겠다 했을 때 오히려 저는 더 잘 됐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더 큰 어떤 선물을 준비해 주셨다는 확신을 항상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위기가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한 단계 더 높은 더 큰 성과로 만들어내시겠구나, 이런 자신감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그마한 저를 통해서 우리 신 회장님이 또 더 건강하게 오래 제가 이렇게 모시면서 많은 자문과 또 의지를 하면서 이렇게 이 성공을 위해서 헌신해 주실 거라 믿고요. 하나님께서도 또 그걸 도와주실 거라 믿고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아직 와 계신 분 중에 한 분이, 여러분 머시십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미국에 꽤 오래전에 세워진 단체인데요. 큰 배에다가 병원을 만들어서
수술 아주 종합병원을 만들어서 그 배가 아프리카에 가서 죽어가는, 또 고칠 수 없는, 또 수술이 필요한 많은 아픈 사람들을 몇 개월이고 1년이고 치료를 해서 회복을 시켜서 보내고 오는 그런 일을 하는 단체예요. 근데 아시아에는 아직 한국에만 세워져 있고요. 작년에 법인으로 등록이 돼 있는 서울시 등록 단체인데, 이 배가 4대가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 단체에서 치유를 완치시켜준 환자만 해도 100만 명이었던가요? 아무튼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는 단체인데, 거기에 의사나 간호사나 조무사나 식당 봉사자나 이런 사람들은 다 자원봉사라 그럽니다. 자기 비행기 값도 자기가 내고 자기 먹는 돈도 자기가 내고, 그러면서 몇 개월씩 1년씩 와서 그렇게 봉사를 하는 분들의 단체인데, 이 의료 또 약품도 필요하고 의료기계도 많은 것은 이제 기부를 받지만 그 경비가 많이 필요한 그런 상황인데, 4척이 운항이 되다가 지금 그 세 척이 운항이 되다가 2척이 이제 노후돼서 이제 폐선을 했고, 하나는 낡은 배가 운항이 되고 있고 지금 사역을 하고 있고, 한 척의 배가 지금 중국에서 내후년 1월에 완공을 놓고 25,000톤급 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게 만들어지면 한국 인천항이든 부산이든 갖고 들어와서 대대적인 출항식을 이제 하게 되겠는데요. 이제 미국에서도 대규모의 임원들이 와서 이제 준비해서 같이 이제 그걸 이제 봉사하러 떠나게 되겠죠. 근데 그 단체가 우리 이 사업을 하는 우리 신 회장님과 저의 이런 일들이 거기와 힘을 합해서 어떤 큰 일을 하는 데에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시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오늘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두서없게 말씀은 드렸지만요, 하나하나 생각하는 것들, 이렇게 생각나는 것들,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시니까 기도 좀 꼭 부탁드리고요. 제가 다시 뵙게 될지 또 지면에서 뵙게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또 어떤 때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자로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생각한 것을 막 주문처럼 외워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 응답이 오지 않는 그런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삶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고 계획하신 계획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큰 것을 믿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갖고 계신 계획이 무엇인지 그걸 깨닫는 기도를 먼저 하셔서 그 깨닫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대로 그 스텝을 밟아서 딴 길로 가지 않고 정도를 따라가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었으면,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도 각자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런 정도를 걷는 여러분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